시간이 되었습니다. 묵상하심으로 9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멘. 환난 중에서도 믿는 이들을 창대하게 하시며 위로하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라 할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찬양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사모하는 영혼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를 통한 회복과 기쁨이 충만한 이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저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거룩한 주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어렵게만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은 매우 난감한 가운데 우왕좌왕하고 세상의 지천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 때문에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회개하길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할 것은 무엇이고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가 회개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길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수들의 목전에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일로 많은 이들이 교회를 등지고 멀리할까 염려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목이 곧고 돌처럼 딱딱해진 이들에게, 또한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에게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입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말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믿음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모든 부서에 말씀이 단전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동부, 학생회, 청년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머지않아 다시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주의 품에 잘 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원하며 섬기는 도시개척 교회들도 있고 또한 우리 이웃하며 있는 미자립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베트남, 필리핀 선교지에도 함께 하셔서 복음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은혜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새 힘을 얻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아픔을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환난을 당했을 때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주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일 수술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집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픈 부위가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호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코로나 질병이 사라질 터인데 그때 서로 부둥켜 안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성도들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당회장 목사님 말씀을 들고 이렇게 단 위에 서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아버지, 비록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 하나님 믿습니다. 목사님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나건주 집사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8면 정도 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우리 35절부터 43절까지 그리고 54절부터 60절까지 끊어서 읽겠습니다. 마지막 60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구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5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중이지만 어디에나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신 우리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중에 역사하시고 또 이 긴 터널의 아픈 시간을 또 치유하시고 장로님 기도한 대로 기쁨의 그날을 우리가 얼싸안고 함께 예배드릴 승리의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진을 한 2장 볼 텐데요. 우리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2009년 1월 15일 있었던 실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US 에어웨이라고 하는 항공사의 여객기가 허드슨 강에 추락한 그런 사건인데, 이 US 에어웨이에는 155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원 한 명도 죽지 않고 기적적으로 155명 전체가 다 살아난, 아마 성도님들께서 2009년 당시에 아마 이 화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라가디아 뉴욕에 있는 공항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했는데 새 떼가 양쪽 날개 엔진에 붙어서 중간에 이 840m 상공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 시간, 그러니까 지상까지 머물러 있는 시간까지는 한 208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 설리라고 하는 기장이 바로 이 에어웨이의 기장인데, 이분이 정말 특별합니다. 정말 당황스럽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2개의 엔진이 다 멈춰버렸으니까 머물 수 있는 시간은 208초의 시간여 뿐인데 그 시간 가운데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매뉴얼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황스럽겠죠. 그러나 이 시간 208초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는 사망 사고는 높고 생존율은 적은 사건 사고를 많이 접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 사고를 조심히 살펴보면 사실은 문제점이 있죠.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법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이 다 있는데 그대로 따르지 않은 결과 수많은 인명재해를 맛본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잊혀진 사건 사고이지만 이 허드슨 강의 US 에어웨이라고 하는 이 여객기의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느 측면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삼기 위해서 기록을 남겼는데요. 다음 화면을 한번 또 보실까요? 이 화면을 보시면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영화,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로도 실제로 우리에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이 영화를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55명 전원이 생존할 수 있었던 비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황스럽지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도 매뉴얼대로 설리 기장의 또 부기장의 이 매뉴얼대로 움직인 결과 전원 생존이라는 기적을 낳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시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광야 교회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접고 먼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냐면 교회는 신약 시대 이후로 생긴 단어지 구약 시대에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막이나 성전 개념만 생각할 수 있는데, 스테반 집사님은 설교 중에 구약의 이 출애굽 과정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일컫냐면 광야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40년 광야 기간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공부해서 알겠지만
이 광야 40년의 기간은 훈련받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배움이 어떤 것인지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기다리는 시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갖추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 광야 40년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관점으로 광야 교회였다. 물론 우리가 광야에서 성막이 만들어진 성전 개념의 처소가 있었다는 것을 아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과감하게 이때를 광야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끝까지 한번 이 광야 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이는 이 모임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또 우리는 어떤 신앙을, 어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의 에클레시아,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당시 유대 백성들,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핍박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고 수많은 제자들도 순교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문제는 바로 이 성전 개념, 정확하게 교회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인식입니다. 성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면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오늘날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장시간 계속되는데 이 설교가 장시간 계속되는 문제는 교회의 개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사도 바울을,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가운데 몰아넣은 것입니다. 잘못된 이 오해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교회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으면 우리 이웃, 우리 형제들을, 우리 가족 식구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문제에 빠져들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말씀도 되겠습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모임이 중심이었고, 신약에는 개념이 너무나 다르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란 측면에서 사실은 그 구성과 대상, 또 이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약 시대의 이 광야 교회는 택함 받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심의 모임이었고, 신약의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방인들일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우리가 구분지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오늘 38절까지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39절부터 4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막을 명령받고 지어서 교회 개념을, 광야 교회를 도입했는데 회중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지 못한 결과 오늘까지 그런 잘못된 오해가 여러분들에게까지 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백성들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회중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은 성막 개념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잘못 전달된 것은 아닌데 이스라엘 회중들이 오해를 하고 성전 개념을 바로 공부하지 못하고 삶의 적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와 성도님들은 오늘 제목에서도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도 어리석은 이스라엘 회중들과 닮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은 낭패는 없어야 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밀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교회의 영광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처음부터 정리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막도 지었습니다. 이 가르침 중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장차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인데 모세가 율법도 가르치면서 성막을 짓는 과정 중에 가장 큰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들이 다 동원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우리 37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여러분, 이 가르침은요, 모세의 율법이나 성막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예언한 37절의 말씀을 부각시키기 위한 도구로 율법과 성막이 등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형이었던 것이죠. 결국은 모세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부각시키기 위한 도구로 율법이나 성막이 존재하는 것이지, 율법이나 성막 자체가 구원을 얻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궁극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이나 율법은 예수님의 모형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본질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언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었던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했던 것처럼 내 뒤에 오는 이 선지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낼 자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분이 바로 율법이고 성전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정말 긴 60절까지 해당되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선포되고 있지만 성도님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이 등장하고 성전과 성막도 등장하는데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 광야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바로 그것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기다리는 공동체, 그분이 제시하시는 제자다운 삶에 관해서 세상과는 구별된 모임을 가진 공동체,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된 교회를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마 궁금증이 성도님들에게 발생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 묵상하지 않아서 이런 생각조차 할 수도 없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말씀을 조금만 놓고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성전을 주셨을까? 성막 이후에 왕조 시대의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먼저 주려 했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린 터라 아들 솔로몬에게 주셨는데 이와 같은 과정도 오늘 본문 안에 계속 설명되어 있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성전 더불어서 율법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율법 가운데 거하게 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었던 죄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가 한 행동들 중에서 죄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전의 기능이고 성막의 기능이고 율법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율법이고 성막이고 성전의 개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광야 교회라고 지칭했던 스데반 집사님에 나타난 이 광야 교회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도 드리고 동물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씻기 위한 행동 양식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혜택을 받고 있었던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이 혜택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죄를 씻고 모형일지라도 그곳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아직 오시지도 않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성막에서, 율법을 통한 성전에서 그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회중들은 모세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부한 내용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타난 거죠. 제가 39절을 읽고 성도님들 40절, 41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같이요.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다니. 여러분, 39절, 40절, 41절을 보시면 하나같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죄라 여기지 않고 율법과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를 구별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9절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며 40절에는 무려 인도할 우리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고 송아지를 만들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빛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분을 따르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더욱더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을 광야 교회에서 믿고 있는 성도들이 되면 하나님이 그 광야 교회를 통해서도 믿음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모세가 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이제 왕조 시대에 정신을 차렸을까 했더니 그때에도 역시 솔로몬을 비롯한 모든 열왕들의 시대에 모든 백성들이 또 하나같이 똑같은 조상들의 전철을 밟았다는 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분출하고 자기 감정을 자기 맘대로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방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방탕하고 있기까지 한 모습, 교회를 구성한 성막과 성전의 개념을 갖고 있는 광야교회의 성도들조차 방탕에 이른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교회를 주심에 감사하면서 오늘 성도님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 과정 중에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피값 주고 흘리신 주님의 교회 개성교회를 우리에게 광야교회와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에 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재난이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광야교회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기회로 주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불순종했던 회중들의 삶을 우리가 똑같이 전철을 밟아서 살 이유는 절대로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의 매뉴얼대로 재난 중일지라 이보다 더한 홍수와 마지막 날의 심판의 재앙과 어려움의 날들이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말씀의 매뉴얼대로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처럼 그 당황스러운 순간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매뉴얼대로 산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주일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교회를 살펴보기 전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아주 긴 절수를 할애해서 설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에 나타난 성막과 성전의 개념에 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자, 48절 제가 성도님들 49절, 5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같이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전 우주의 왕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을 들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하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복을 다 받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원하고 있는 이 안정됨과 그리고 하늘의 복됨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개념 안에 광야 교회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앞서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짓게 되었고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성전을 지어 바친 것입니다. 그 성막을 지은 모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요. 나중에 어떤 평가로 대치되냐면 그 성질 급한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어떻게 되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소문이 나가지고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뭐 이런 식의 비유가 들 정도로 세상 모든 영광을 다 얻게 되는, 그야말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복됨을 다 얻은 왕으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선물로 받고 그대로 그곳에서 따라 나온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았을 때 주어진 복이 되겠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기록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솔로몬의 실패한 역사를 솔로몬이 잠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세상의 복이란 복은 다 받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은이 돌처럼 흔히 굴러다니는 그런 시대를 연출했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이 세상의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복에 비하면 부스러기에 불과한 복인데, 마치 이 세상의 복이 자기의 목적인 것처럼 이 사업을 크게 벌이면서 세상의 모든 이 공주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고자 하는 그런 욕망 가운데 들어갔고, 더 많은 탐욕을 위해서 큰 사업을 벌이고 항구도 개척하고 또 이 사업을 많이 벌여서 세상을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나중에 치우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토를 확장하고 많은 아내를 얻고 사업을 크게 벌여서 세상 영광 다 얻고자 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성전을 자기에게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그런 복을 받고 있었으면서 솔로몬이 벌여야 할 운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 8장에 나타난 것처럼 에스라 선지자처럼 학사처럼 말씀 운동을 벌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매뉴얼대로 사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더 사업을 크게 확장하고 이스라엘 회중들을 모아서 이방인들까지 이 일에 동참하는 일에 솔로몬이 매진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본문에 나타난 성전 개념을 한번 보십시오. 48절에서 50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기만 하면 복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광야 시대나 여러분 솔로몬 때 왕국 시대나 당시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흥미를 잃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당황스럽더라도, 이런 재난이 계속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더라도 말씀의 매뉴얼대로 사는 것에 대한 재미를 잃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 삼아서 이때 자기의 안위를 얻는 흥미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재미가 있어야지.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
조심해야 될 말씀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당을 지은 고라 자손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 사람들과 당을 지었고, 또 이방 사람들의 제사를 기웃거리는 바알부올의 사건이 있었고, 사울 왕을 좋아했고 세상 연락을 즐기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전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벌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재미를 잃어버렸고, 그들은 세상 연락을 더 즐기는 것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전통이, 이 잘못된 전통이 스데반 집사님이 전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 아직까지 이 성전을 중시하고 있는, 율법 613가지의 조항을 아직까지도 이 의식을 조합하고 있는 이 지도자들 앞에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오해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백성들을 그렇게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죠? 5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제가 좀 비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괴물 같은 사람들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마귀의 자손들로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율법 13가지의 조항 안에서만 머물고 성전, 이 건물 개념인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사람이 제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고집을 부리는 백성들, 이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을 최종적으로 바벨론으로 옮기셨다. 43절 아까 읽은 대로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그런 큰 아픔이 있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00년 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그 당시의 회중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는 작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던 이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서 나는 어떤가? 우리 개성교회는 어떤가?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약시대는 강력한 율법의 통제, 또 아름다운 성전으로도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광야교회, 그야말로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없어 했습니다. 재난이 간혹 있었는데, 전염병과 같은 문제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흥미를 잃어버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욕심을 내고 세상에 대한 죄의 욕망을 불태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부리는 죄와 우상과 심지어 율법과 성전으로도 통제가 안 된 이 부분이 우리의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오늘날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교회로 남아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중심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미 일어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성한 제자들의 공동체를 여미어 가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순종과 헌신이 있는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 우리 개성교회에 주신 과업이 되겠습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어주신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이 일에 포기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또 겹겹이 쌓인 재난의 때가 사실은 전초전에 불과한 것인데 더 큰 재난과 홍수와 재난의 징조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데 그런 때가 다시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셔서 제자들의 공동체를 구성할 것에 대한 이 마지막 명령을 지키는 공동체로 끝까지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야 우리의 교만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위선의 삶이 걷어지고 거짓이 죽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요, 아직도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무지한, 이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죽인 이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5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과거 온 회중들은요, 선지자로 온 예수님의 모형인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고,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실제적으로 왔는데도 예수를 죽인 살인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의 당사자가 되지 않고서는 사실은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 말씀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죽인 피로 물들인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의 선포한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너무나 찔려가지고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서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이 너무나 당황하면요, 진리가 본질이 나타나도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이상행동이 나타나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사건의 전말이 오늘 바로 이 52절 전후로 또 마지막 절 순간까지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처 보여주지 못한 이 가운데 사실은 진정한 성전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55절과 56절에 보면 광야교회의 본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요, 그런 함정이 있는데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 마지막 55절과 5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인자가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본 진정한 교회고 우리가 서야 할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 재난이 계속되는 과정 중에 연습을 혹독하게 시키고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인자가 서 있는 하늘 교회가 진정한 우리의 교회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진 제자화된 공동체를 우리 개성교회에서 이루어 나가는 길에 하나의 미랄로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도 말씀대로 순종하여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개성의 모든 식구들을 믿음으로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재난 중에서도 우리를 여전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릴 수 있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삶이 전쟁터 같고 생존 현장이 치열한 곳에서도 피땀 눈물 흘려 성결된 예물이 이렇게 바쳐 올려졌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생업을 붙잡아 주셔서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열어주시는 재정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자산이 크게 되어 하나님의 광야 교회를 아름답게 받드는 제자된 공동체를 아름답게 받드는 헌신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성도들의 형편을 보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하나님, 수술 후에 가려 중에 있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달리다구만이 일어서니라. 손을 얹은즉 깨끗이 나아진지라. 내 인생을 역전시키고도 남음 있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이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몸에 침범하는 모든 세균들과 나쁜 질병들이 다 떠나가고 새살이 돋고 온전한 치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지금까지도 치유되지 못할 질병은 없는 줄로 아오니 병든 자가 믿음으로 구할 때 얻는 치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후손의 강성함을 허락해 주시고 산업의 복을 허락하시며 나누어 주고도 풍성함이 있도록 생업의 복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족 식구들과 또 앞뒤 옆 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일 오전 우리 9시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나머지 우리 교회 학교 주일 오후 수요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는 계속 중단하겠습니다. 온라인 실황 녹화로 드려지는 공적 예배를 가정 예배로 활용해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지는 교회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고 또 홈페이지 개성 소식 공지사항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 제목도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셔서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 증상과 발열이 있는 분들, 유증상자를 만나신 분들은 주중에도 예배당 출입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별 112-119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끝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중이지만 성경 필사를 통해서 또 가정에 부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또 영성을 쌓는 성경 필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금주에 실천 사항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이 꽤 되는데 우리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참 어려운 중에 있는 사업장이 많을 줄로 압니다. 또 직장도 있을 줄로 아는데 우리 요람을 참고하시면 성도님들의 사업장이 올라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화된 공동체 개성교회를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보답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개성의 모든 공동체 식구들 머리 위에 자녀들의 앞날과 비전 가운데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